5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우리 어린 자녀들, 어떻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고요. 둘째 주일에는 마더스데이였습니다. 그래서 연합 야외 예배로 나가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아름답게 빚어갈 수 있을지, 또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었고요. 셋째 주일에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절대 끊어지지 않고 깨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세상의 안정과 부요함보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사랑,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묵상하였는데요. 사랑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눈 이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는 그러면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함께 나누며 듣고 배웠던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그저 듣기만 하고 담아두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퍼져나가고 전달되어져야 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먼저는 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속에서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말투와 나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 사랑은 머물러 있는 사랑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향기로운, 사랑의 향기 나는 그러한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바로 이 사랑의 향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서 사랑의 향기가 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1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된다는 것,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본문 2절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은 강압적이거나 억지로 막 애써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사랑이 넘치는 장소로 기억하고 또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모이게 되는 이유는요, 더 많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나도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까 남유미 자매님 기도하실 때 긍휼이 넘치고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긍휼을 베푸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긍휼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은혜롭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여 주셨고, 먼저 용서하셨고,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감싸주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가?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분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하며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이고요. 나는 하나님께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며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이 있음을 알고 받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될 것이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며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향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 달 동안 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참 사랑하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기 힘들 때가 있고요. 아내를 사랑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네, 다행히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는 모두 금실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자녀가 3명 있지만 자녀를 사랑하기에 내 마음이 지칠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셋째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우리 셋째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 셋째는 아주 특별한 아이여서 어딜 놓을지 모르는 아이입니다 라고 소개하는데, 그 말인즉슨 얘가 너무 엉뚱하고 얘가 너무 말썽꾸러기여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녀이긴 하지만 사랑하고 감싸주기에는 내 마음이 지칠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공경해야 하는 감정이 따라오지 않을 때가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품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아직 모자르구나, 더 착해져야지, 더 참아야지, 그러한 다짐과 의지를 다질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다짐과 의지로는 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받아주셨는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넘치게 될 것이고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나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단순히 내 마음에서 막 짜내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인데요. 여러분, 주일학교 때 우리가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저만 했나 봐요. 내게 강 같은 평화라는 찬양도 있었고요. 그 찬양을 부르다 보면 내게 샘솟는 기쁨, 그리고 넘치는 사랑, 이러한 가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할 수만 있다면 사랑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짜 사랑의 향기는요, 예수님을 닮아갈 때 퍼져 나갑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본문 2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랑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도 있을 거고요.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이나 어떤 형태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이 가지각색으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기준과 표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저와 여러분이 실천해야 할 그 사랑의 기준은 세상도 아니고 우리 각자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랑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랑을 나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가끔은 향기 없는 사랑이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내 감정과 내 의지로 하는 사랑이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향기가 아닌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혀 버리는 그러한 사랑을 나눌 때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실천해야 할 그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기준에서부터 우리의 사랑을 세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기준에서부터 시작되는 사랑을 나눌 때 진짜 향기 나는 우리의 사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본문 2절은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사랑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 조금도 아끼지 않고 경계나 한계가 없는 온전히 버리신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사랑이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향기 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소문이 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향기로운 사랑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공동체의 사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요, 한계를 두지 않고 제한하지 않는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 친구한테는 내가 요 정도까지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쟤를 위해서는 내가 이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어떤 리미테이션을 두고 사랑을 실천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 향한 사랑에 있어서도, 또는 직장 생활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그렇게 리미테이션이 걸려있는 사랑으로 사랑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limitless,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버리신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가 되었던 것인데요. 여기서 이 향기로운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그 뜻이 기분 좋은 향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사회에서 생활하실 때, 직장 생활하실 때, 또는 누군가를 만날 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기분 좋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상 쓰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에게서 기분 좋은 향기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향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가 나는 우리가 되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분 좋은 사람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사랑의 모습은요, 세상이 말하는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에 근거한 사랑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온전히 버리고 내어주는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진짜 사랑의 모습인 것이고요. 그 사랑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한 없는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나의 마음을, 나의 수고와 나의 인내를, 나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의 걸음마다 사랑의 향기가 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권면했던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을 직역해 보면요, 걸어가라 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단지 생각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느끼기만 하는 사랑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정의 내리는 사랑이 아니라 어떠한 사랑입니까? 곧바로 걸어가며 실천하는, 움직이는 사랑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요, 한순간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한 이벤트에
멈춰 있는 사랑이 아니고요. 추억 속에 젖어 간직해놓고 음미하는 그러한 사랑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의 사랑은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우리의 태도이고요. 주일을 넘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내는 삶의 방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내 가족들에게 어떠한 말투로 말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 아둥바둥 하지 않고 과감히 손해를 감수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직장 생활에서 또는 사업체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나는 혹시 주춤하거나 다가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모든 선택과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향기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의 향기는요, 큰 거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상에서부터 피어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 기다려주는 마음,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 먼저 손 내미는 용기, 그런 것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말투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여러분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투로 말하고 있나요? 우리 시카고로 팔려간 건 아니고 LG에 취직했는데 마치 팔려간 사람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김동건 형제님은 가끔 전화 오면 그래요. 목사님, 욕만 늘었습니다. 그렇게 예답하더라고요. 직장 생활에서 서로 도와주고 감싸주고 열심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욕만 늘었다라고 말하는 김동건 형제님의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혹시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이 그렇지는 않은지, 우리의 말투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말 속에 날카로운 냄새가 배어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의 태도에 냉랭한 냄새가 묻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로 모이긴 했는데 신앙생활에 전념하는 우리의 그 모습 가운데 의무감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꽃은요, 자신이 향기롭다고 소리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향기가 있으면 그 향기가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면서 꽃의 존재를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향기가 나는 우리의 삶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이 머물고 있음을 우리가 자랑하지 않아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고요.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티가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있는 나는 아닌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은은하게 퍼지는 사랑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꽃과 죽어있는 꽃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향기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람으로 매일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머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우리가 5월 한 달만 딱 생각하고 끝나는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성도의 삶 전체를 관통하며 증거되어야 하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슬기로운 교회생활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삶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교재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고 나누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성도이고요, 주님의 향기가 머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행하며 사랑으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걸음이 사랑을 나누는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말로만 사랑한다 그치지 않고 삶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세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말에서 차가운 향기가 아니라 사랑의 향기가 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행동이 날카로운 것이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행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감정에만 머물러 있으면 금방 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그런데 순간 또 그 사랑이 짜증이 될 수 있고 미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감정에 흔들리고 감정에만 머무는 사랑이 된다면 금방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삶 가운데 묻어나고 삶에서 실천되어지는 그러한 사랑이 되어야지만 향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좀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닮아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주의 향기 머무는 여러분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